지난 시간에 운곡 선사에게 복을 받지 못할, 그래서 과거 하지 못할 이유와 자식을 얻지 못할 이유에 대해서 쭉 요범이 이야기까지 했었죠. 예. 그래서 15쪽 이 말을 듣던 운곡 선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 단지 과거뿐이리요. 세상에서 천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천금의 인물이고 백금의 재산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백금의 인물이며 마땅히 굶어 죽을 자는 반드시 굶어 죽는 사람이요. 하늘은 각자의 재질에 맞게 그대로 대해줄 따르며 하늘이라고 틀어 끈 만큼 한 생각을 멋대로 더하겠소. 만약 자식을 낳는다면 100대의 공덕이 있는 자는 마땅히 100대 동안 자손들이 그를 보존하게 되어 또 10대의 공덕이 있는 자는 마땅히 10대 동안 자손들이 그를 보존하게 될 것이며 3대, 2대의 공덕이 있는 자는 마땅히 3대, 2대 동안 자손들이 그를 보존하게 될 것이요. 그 목을 무참히 쳐서 후손이 없을 자는 복덕이 지극히 바닥난 자라오.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지금 가진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또는 학문의 정도, 이것은 전부 내가 전생에 받아가지고 온 공덕입니다.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많은 유산을 주었지만 그것을 다 까먹고 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아무 유산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크게 성공해서 큰 부자로서 세상에 이익을 많이 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3대, 4대 동안 부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 부귀 공명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이상 부자를 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경주 최부자 같은 분들 지금 한 12대나 13대 이렇게 될 겁니다. 400년 넘게 부자로. 아직도 양산이나 경주 쪽에 경주 최부자집 그 땅들, 그 문중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 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만석군 그만하자고. 그래서 재산 정리해가지고 대구에다가 대학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청구대학이라고 했다가 거기 대구대학이 됐다가 나중에 영남대학교로 다 합병됐었죠. 그것이 그 경주 최부자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100대, 400년, 300년, 400년 동안 부자로 사는 경우들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아마 3대, 4대까지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범사문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지극히 진실하고 성실하고 선량해서요. 다음 세대 이 유훈을 남겨가지고 그래도 100년 동안 가문이 번성하는 집안으로 혹은 1000년 동안 가문이 번성하는 집안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업도 3대 동안 이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요즘 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삼성인데 지금 3대 내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시련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다른 재벌들도 비슷하죠. 3대 내려가서 대체적으로 다 허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아들인 것만큼 베풀지를 못했기 때문인 거죠. 이 주변에서도 옛날에 가난하게 살 때 땅 많이 사갖고 갑자기 도시계획되면서 부자 된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하게 살 때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난하다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 형편껏 진실하게 남들을 많이 도와준다면
경제적인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간호사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사는 보살들이 이렇게 종무소에서 스님처럼 살면은 절 안 됩니다. 우리 저기 자한거사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진 스님이나 우리 부조지 스님 와서 사는 거 보면 희한하다고 그러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돈 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꾸준히 간음사가 커갔습니다. 욕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면은 결코 약해지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죠. 검생에는 뭐 전공검사나 전공법사나 인강대사나 뭐 이런 큰 스님처럼 될 수는 없을지라 하더라도 이렇게 정진하면 다음 생에는 곧 인간으로 환생하게 되고 또 출가자가 되어서 동진으로 출가해서 수행을 잘해서 법을 교화하고 펴나가는 일들이 훨씬 더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녀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부모가 자식 때문에 아주 어렵게 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기 김해 가락교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을 지낸 그 김거사님 92세인가 3세까지 사셨는데 나중에 그 80 넘어서는 그 퇴직하고 얼마 안 돼 갖고 자기 아들이 아버지 뭐 사업을 아버지가 이렇게 벌어놓은 돈까지 완전히 다 까먹고 자살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노인연금 받는 거 가지고 겨우겨우 생활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그저 이제 조금씩 돌봐주고 그랬었고 나중에는 이제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그 가서 뭐 이렇게 보살들 청소도 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처가 혼자 계실 수 없어가지고 요양원에 와서 몇 년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깨끗하고 굉장히 참 정직하게 사셨던 어른이었어요. 보살님은 암에 걸려갖고 막 일찍 돌아가셨고 혼자 영감님이 남았었는데 그 이제 자기 보살님이 죽고 난 뒤에 아들은 사업해갖고 망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자식을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고 또 여기에 상당히 재력가였던 분이 기업도 탄탄한 기업이었는데 국회에 몇 출발하면서 그 재산 다 날려먹고 완전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중국에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고 뭐 우리 주변에 다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가 부자라고 이 부를 다음 세대까지 지켜갈 거라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돈 물려준다고 결코 그거 지킬 자신 없습니다. 많이 가르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른 마음, 바른 정신과 밝은 마음을 심어주는 일, 그리고 엄덕을 심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남 모르게 선행을 많이 할 때 그 사람의 복의 오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금을 가질 사람은 천금을 가질 수 있고 만금을 가진 사람은 만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해 갖고 만금을 가진 사람들, 만석을 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정말 너무 가난했던 집안에서 가출해가지고 자수성가해 갖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아들, 딸들이 잘하면 지킬 수 있고 잘못하면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자식 교육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돈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몸뚱이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신세계는 돈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리고 내 후대가 나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팔처럼 가면서 점점 일어나는 그런 넓어지는 그런 운명이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송곳처럼 갈수록 좁아져서 나중에는 어디 송곳 꽂을 땅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겸손하고 선량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비참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최소한 그렇게라도 돼야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 나쁜 놈 소리 안 들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놈 소리 들으면서 지금 재벌로 산다면은요, 그 재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은 그 재산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막 이렇게 5.16 군사혁명 일으키고 미국의 그때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죠. 굉장히 파워가 있는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재임 중에 총에 맞아 죽잖아요. 암살당하죠. 그리고 그 사형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둘째고, 첫째는 공군인가 장교였는데 이제 전사했었고요. 셋째는 로버트 케네디인데 그 다음에 대통령 출마했다가 유세하던 중에, 선거운동 하던 중에 암살당했죠. 넷째가 에드워드 케네디가 그 상원의원을 여러 번 지내고 대통령 출마까지는 못했었죠.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집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존 F 케네디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그때 많이 어렵던 40년대, 30년대 밀주를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나중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들은 비교적 지켰고 손자는 대통령까지 되었지만 자기 뜻을 펴내진 못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건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살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반짝하고 세상을 떠들썩게 하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 가면 완전히 캄캄한 검은밤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물이 흐르듯이, 강물이 흐르듯이 변함없이 그렇게 부자로서 살아야죠. 명성을 누리면서 살아야죠. 덕행을 갖추면서 살아야죠. 왕조들도 아주 덕행을 많이 하는 왕조들은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나 덕행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몰락해 버립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굉장히 나라가 많이 생겨나고 소멸되고 생겨나고 소멸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리돼 가지고 진시황, 진나라 사람이 첫 번째 황제가 됐어서 진시황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육국을 통일해 가지고 진시황이 됐거든요. 시황제가 되었어요. 그랬지만 2대 때 바로 망해버렸잖아요. 자기도 제대로 살지는 못하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게 만리장성을 쌓고 자기가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아방궁도 지었지만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가지고 온 세상에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했지만 불로초도 구하지 못했고 자기도 자기 부하에게 바로 시해당했거든요. 그 뒤로 초나라 한나라가 싸워갖고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가 이겨갖고 한나라가 한 400년 정도 이어왔지만 한나라 말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삼국지가 그 어지러운 이야기들을 꾸며놓은 것이거든요. 한 나라가 일어나서 망하는 것이 그렇게 300년, 400년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선행을 좀 베풀어서 이 나도 안정되고 가정도 안정되고 사회도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롭게 선량하게 살아야 되는, 겸손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그리고 남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그래야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굶어 죽을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로 스스로 자각할 수 있으면 큰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병약한 것, 그 세 가지 재산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신 분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고 내가 짓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헐뜯어대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뿐입니다. 그대가 이미, 그 다음 봅시다. 그대가 이미 잘못된 줄을 알았으니 장차 과거 시험에 겁제하지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할 박복한 운명일랑 진심을 다해 세신하고 고치시오. 이게 중요합니다. 장차 과거 시험에 겁제하지도 못하고 자식도 낳지 못할 박복한 운명일랑 진심을 다해 세신하고 고치시오. 이것이 참회입니다. 힘써 덕을 쌓고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하며 사람들을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하도록 힘쓰십시오. 종전의 이러저러한 행실은 이미 어제 죽은 것과 같이 생각하고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것은 바로 오늘 새로이 생겨나는 것과 같이 여기시오. 이것이 바로 어리로 다시 태어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무릇 혈육의 몸은 어차피 운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어리의 몸, 정신세계는 어찌 하늘을 감동시켜 바꿀 수 없겠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 영험을 얻는 것을 감흥이라고 합니다. 느낄 감자, 감동이라는 감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응할 응자, 감흥이죠. 요 응은 우리에게 부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요. 감은 우리가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감동시킬 때 부처님이 거기에 응해서 응답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병든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사람은 경제력을 받쳐가지고 부자가 되게 해주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게 해주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감흥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감동시킬 때 부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이 되고, 부처님을 감동시킬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중생감, 보살, 뭡니까? 재불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칠불사, 쌍계사 그 위에 칠불사, 우리 대원신보살님 거기에 큰 화주로서 아주 보탬을 많이 주셨던 분인데, 그 불사할 때. 칠불사를 중창하신 분이 통광스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5, 6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 통광스님이 탄어스님 밑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무비스님의 사형이기도 합니다. 통광스님이 그 탄어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탄어스님 주변에는 주역을 잘하고 운명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지리산 칠불사
아짜방 터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때는 완전히 폭격맞아갖고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문수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텀나면은 다시 서성이신 단호스님을 찾아뵙고 하면 단호스님 주변에 있던 이들이 이제 이렇게 불사를 하고 있다고, 불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네는 자네 얼굴에 복이 붙은 것이 없어서 자네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사를 이룰 수 없을 걸세. 불사를 이룰 수 없을 걸세.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불사를 이루나 없으면 모르거나 보자고 그렇게 마음 먹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일 기도를 2번을 마쳤습니다. 텐트를 치고 천일 기도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산중에서요. 혼자서. 그렇게 2번째 천일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날 밤 꿈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셔서 열쇠꾸러미를 한 줌 주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자기가 이제 불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진주에 있는 아는 보살에게 가서, 그 70년대 초반인데요. 우리가 칠불사를 복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하니까 뭐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집이 또 부잣집도 아니고 그저 공무원하고 먹고 살만한 집인데, 그때 3천만 원을 내면서 불사를 해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래 그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일을 하다가 돈이 필요할 때 되면은 누군가가 돈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칠불사가 정말 선원을 잘하고 있고 도량을 완전히 새롭게 열심했거든요. 우리가 마음 먹고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지성통신이라는 지극한 정성이 지극하면은 귀신들을 움직인다, 신장들을 움직인다, 선신들을 움직인다, 부처님도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스럽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절박한 운명일 때라야 그게 될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꾸준히 연습을 하는 사람, 기도하는 것을 습관 들인 사람들은 절박할 때 그렇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안 하고 선근이 없는 사람은 그냥 굶어 죽으면 죽었지 기도는 못해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듣고 함께 기도하지만 되는 사람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것은 절박한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성성이 부처님이라고 했는 정성스러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칠불사는 제가 입시생 엄마들하고도 가고 또 우리 성지순례로 여러 차례 갔었고, 갈 때마다 스님이 자기가 수행해서 기도해서 영험을 얻었던 그런 내용을 본문으로 해주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남 탓해가지고는 되는 일은 없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너무 진도가 늦은 것 같아서요. 힘써 덕을 쌓고 거칠고 더러운 것을 포용한다. 나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도 다 포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온화하게 대하고 사랑하도록 힘쓰시오. 종전의 이러저러한 행실은 마치 어제 이미 죽은 것과 같이 생각하고,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것은 바로 오늘 새로 생겨난 것과 같이 생각하시오. 이것이 바로 어리로서 다시 태어난 몸,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개혁하는 일이죠. 무릇 혈육의 몸은 어차피 운수가 있기 마련이지만 어리의 몸이야 어찌 하늘을 감동시켜 바꿀 수 없겠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태가편에 이르기를 하늘이 내린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으나 사람이 스스로 부른 재앙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또 시경에 이르기를 길이 천명에 짝하여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한다고 말해서, 공선생이 그대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할 운명이요 라고 말한 것은 바로 하늘이 내린 숙명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대가 지금 덕성을 확충하고 좋은 일에 힘을 써서 엄덕을 많이 쌓는다면 이것은 바로 스스로 짓는 복이니 어찌 복禄을 받아 누리지 않을 수 있겠소. 주역은 유교의 성현 군자가 연구하는 하늘의 도리인데, 여기서도 흉함을 피하고 기람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고 있어 만약 천명이 한 번 정해진 대로 따라야 할 뿐 누구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법칙, 숙명론이라면 기람에 정말 길상함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으며 흉함은 어떻게 피할 수 있겠소. 주역을 열면 제일 첫머리에 등장하는 구절이 곧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남아 넘치는 경사가 있다. 이게 입춘방으로 많이 써붙이는 거죠.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랑, 그리고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써붙이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적불선지가 필요여왕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재앙이 따라온다는 거죠. 불선한 일을 쌓으면은 여러 가지 재앙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사가 있다는, 반드시 남아 넘치는 경사가 있다는 법칙이요. 그대는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소. 나는 그 말을 믿고 절을 올리며 가르침을 받들었다. 배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절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어떤 좋은 가르침이 올 때 그 가르침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이 배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 저녁 세 차례에 걸쳐서 부처님께 예경을 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무언 중에 배수하는 것,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주팔자로 정해진 운명, 전생의 업으로 만들어진 운명, 이것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면서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른 그것은 하늘도 부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부지런히 닦는 수행, 그리고 부지런히 선행을,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을 닦는 그 공덕이 아니고는 우리의 악행을, 또 악행으로 오는 여러 가지 재앙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우리 모두 다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이 과거에 성인이 되었지, 성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부처님도 인간이었었고 사람이었고 역사 속의 모든 이들 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남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늘이 지어진 운명, 내 선행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 정신력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원사 스님을 모시면서 또는 어른들을 많이 모시면서 이렇게 이 법이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푹 빠져갖고
깊이 정진하진 못했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선행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선행을 하는 일이 쉽습니다. 그래서 미래 운명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내 미래는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살아있는 미래도 그렇고 다음 생도 금생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서거든요. 내가 이제 명예를 구할 일도 없고 다시 무슨 세속적인 욕망을 얻을 일은 더욱 없잖아요. 나이가 들고 나니까 이게 세상에 대한 욕심, 욕망이 줄어드니까 더 좋은 일이죠. 저는 나이 드는 것이 저는 참 여유로워서 좋아요. 옛날 선사가 말씀하셨습니다. 봄에는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떠오르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내리네. 만약 조그마한 일이라도 마음속에 걸어두지 않는다면,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절이다. 자꾸 간파방하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자꾸 내려놓도록 노력하세요. 어제 화가 난 것을 오늘까지 가져오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화가 난 것을 여기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너무 묶여있지 마십시오. 지금 성실하게 참여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봄에는 온갖 꽃들 피어나고 가을에는 밝은 달 떠네.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 불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네. 만약 조그마한 일도 마음속에 걸어두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붙여두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득 인간의 호시절이다. 어린아이가 언제나 웃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뭔가 담아두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하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자꾸 내려놓고 뭘 합니까? 나무아미타불, 간파방하 나무아미타불, 간파방하 나무아미타불, 간파방하 나무아미타불. 오직 나무아미타불 뿐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악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선행이 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행이 늘어가면 운명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정말 몸이 약하고 게으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우리 은사스님이 저보고 게으름에 대해서 참 많이 꾸짖어 주시기도 하고, 그 절막 해태라고, 아주 간절히 절막 나타, 게을리 보내지 말으라고, 게을리 살지 말으라고 그렇게 글씨 써주시고 그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 게으름을 이겨내는 일이 너무나 힘이 드는데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좀 더 건강해졌고 좀 더 부지런해졌으니까 앞으로도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저와 인연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인연 맺은 분들은 아마 희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관음사에 와서 기도하면서부터 이제 극락세계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힘이 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복의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큰 마음으로 좀 함께 정진해 가도록 합시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십시오. 자, 종소리 들으면서 1분간 명상합니다.